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늘 말씀은 짧아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나눠진 페이퍼에도 있고 성경을 직접 찾아서도 읽으셔도 좋고요. 화면에도 크게 나와 있으니까 보셔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제가 다시 혼자 읽어볼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 이 수요일 밤 한 2주에 거쳐서 십자가의 도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메고 있는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이거 크리스탈로 된 십자가입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 상징처럼 뒤에 붙어 있어요. 십자가입니다. 우리 교회도 종탑에 십자가입니다. 그냥 모양 좋기 위해서 십자가가 있는 건가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귀걸이에 달기도 하고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가 진짜 무언가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딱 상징적으로 딱 뭐가 표식이냐, 뭐가 표시할 수 있는 거냐 그러면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십자가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상징하는 성경책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떼기 십자가 이 자체가 능력 있는 게 아닙니다. 드라큘라가 있을 때 십자가 되니까 막 드라큘라 귀신이 물러가고 그러면 얼마든지 나쁘게 살면서 십자가만 가져가면 모두 마귀를 이긴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이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십자가를 여러분이 이해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며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과 섭리가 이 십자가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가 과연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땅에 뿌려진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눈물이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눈물이다. 이 땅에 뿌려진 하나님의 눈물이다. 이 눈물에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의 감성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픔도 있고요, 슬픔도 있고요, 탄식도 있고요, 진노도 있고요, 더 나아가 기쁨도 있어요. 뭐가요? 이 십자가의 의미 속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액세서리처럼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귀걸이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이렇게 팔찌도 하고 막 십자가를. 그런데 가슴에 저같이 걸기도 해요. 저는 송직자니까 그런 의미에서 달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십자가를 그냥 뭐가 뭔지도 모르고 달고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이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상징이었냐? 치욕의 상징이에요. 수많은 죄를 지은 사람 중에서 가장 악형을 말한다면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것이 악형 중에 악형입니다. 심지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데 이 바로 십자가에 달린 자들은 저주받은 자라고 표시합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이라고 해요. 십자가형. 사형틀입니다. 십자가는 사형틀. 그게 어떻게 기독교의 상징이요 표식이 됐습니까? 로마가 시행했던 가장 처참한 죽음, 그 형틀, 죽음의 형틀,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람에게 익숙하게 하거나 가까이 할 수 있게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익숙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알게 되면 막 눈물이 나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에서 발견하게 돼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으셨는지
대해서 그 흔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그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그들은 이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 십자가를 새롭게 해석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시게 하는 것을 그저 묵묵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 엄마가 자식들이 아플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픈데 죽어가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이 십자가 앞에서 묵묵히 자기 아들 죽는데 육신의 몸을 입고 보낸 그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묵묵히 바라봐야 했던 하나님의 아픔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이 맹하게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듣다가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이 여러분의 가슴에 절절히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십자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께서 그저 지켜보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천군천사를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을 못 박지 않도록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참으셨습니다. 왜 참으셨을까요?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데도 천사도 보내고 어떻게 해서 막아서 죽지 않게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냥 참으셨습니다. 자기 아들 죽어가는 거 참으셨습니다. 죽도록 내버려 두시면서 아파하셨습니다. 묵묵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눈물입니다. 아픔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못된 하나님이네. 지 아들 세상에 보내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안 구하고 뭐 하는 거야?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 이유가 뭡니까?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죽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보셨습니다.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아들을 내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그 비밀이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그냥 묵묵히 침묵하시며 눈물만 흘리시는 하나님, 아픔을 느끼시면서도 가만히 기다리시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런 침묵하시며 아파하시며 묵묵히 기다리시며 그냥 아파하시며 그냥 아무런 대답도 없으시고 반응도 없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은 괴로웠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침묵 속에는 뭐예요? 너 죽어야 돼. 너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다. 내 공의가 이루어진다. 내 뜻이 이루어진다. 너 그걸 하려고 너 갔지 않냐? 내가 보내지 않았냐? 하면서 그러나 그 죽음 앞에서 절규하는 그 예수님 아버지라고도 얘기 못해 그냥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냥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절규. 이게 어떤 절규입니까? 아들보다 인간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대한 항의였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이 절규는 아들인 자신보다 그 죄 많은 인간들을 더 사랑하셔서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내었으면서도 그냥 참고
그 죽어야만 하는, 의로우신 아들이 죽어야만 하는 그 입장을,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방법밖에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알고, 의로우신 그 예수가 죽어야 불의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 아들을 보면서도 가만히 있는 그 상태를 보면서 절규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마지막 인간으로서의 고통을 갖고 있는 이 예수의 마지막 하나님께 허용된 절규입니다. 항의입니다. 항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거 말 못해요? 할 수 있죠. 아이고, 예수님 참 못됐다, 하나님께 보냈으면 순종하면 안 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인간으로서의 예수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용트림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 이만큼 예수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막 살면 안 돼요. 네? 여러분을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얼마짜리인지 알아요? 500억, 5천억짜리가 아니라 여러분은 예수님짜리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 주고 샀으니까 예수님짜리지. 예? 100억 주고 샀으면 100억짜리고, 예? 1000억 주고 샀으면 1000억짜리고, 예수님 주고 샀으니 무슨 짜리예요? 예수님짜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중요한 얘기예요. 이 절규는 아들보다 인간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대한 항의였어요. 왜 인간의 모든 죄악을 내가 대신 져야 합니까? 이에 대한 부르짖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예수는 기쁨으로 십자가의 길을 순종했어요.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합니다. 이미 도장을 찍었잖아요. 그날 육체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그 아픔과 고통과 그 버림받은 고통, 하나님도 예수를 버려야만이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로 그게 결정되는 거예요. 버림받은 나를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가 버림받은 거예요. 죽어야 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대신 죽이고 나를 살리신 거예요. 십자가의 길에 예수님을 순종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요, 다 이루었습니다. 이 말은 그 헬라 영어로 해석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따라서 합시다. 다 갚았습니다. 뭐를 갚았을 것 같아요? 우리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았다는 거예요. 죄값을.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구속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갚았어요.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예수에게 포함되고 십자가에 포함된 사람은 다 갚은 사람이라 죄사함 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고 살 수 있는 길이 십자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갚으신 예수님, 내 모든 걸 갚았어요. 그게 주님이 가셨던 순종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의 길이고, 하나님도 아프고 하나님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던 일이지만은, 그러나 이거는 이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이것을 인류를 구원하는 마지막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계획된 일이었고, 그것에 순종함으로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 없는 인간으로서 유일하게 죽은 인간, 바로 예수님이에요. 몸은 여자의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지 않은 형체를 가졌지만 남자로서는 씨를 안 받았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인류의 역사 속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을 난 종교 중에 하나 참 신기하게도 그런 이야기도 만들어냈네. 아이고, 야, 기가 막힌 방법이네. 야, 이거 그럴듯해. 그렇게 믿으면 구원받고, 야, 이거 종교를 참 잘 만들었네.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도 이 마귀가 들어와서 이거를 생명으로 못 받아들이고요, 종교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변화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이 이것을 믿기만 하면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지옥 형벌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천국같이 살지만 죽음은 완전한 주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저 구원의 천국,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영원토록 예수께 붙은 사람이 예수와 함께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우리로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얼마나 이 은혜를 알고 난데요. 내가 얼마나 막 그냥 가슴 치며 울었는지 몰라요. 감사해서.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 형틀이 그냥 예수와 상관은 없으면 그냥 사형 형틀이지만 그 사형 형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가져가셔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의 형틀을 생각하면서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날 위해 예수 보내신 하나님,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그 십자가의 예수님과 내가 더하기 표가 돼가지고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 그 형태, 십자가는 더하기인 줄로 믿습니다. 나와 예수님이 더하기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도 어쩌면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진짜 구원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는 게 구원이에요. 만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와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아멘.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국, 내 천국.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 어찌 부활이 있겠습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다음 현상이에요. 그 가능이 바로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왜? 예수님만이 부활했으니까. 부활의 도에 대해서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재미있는 얘기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이슬람 회교죠, 회교. 이 이슬람 경전이 뭐죠? 코란이에요. 이 코란에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해요. 예수 믿으라. 코란 경전에 회교도인 이슬람교, 인류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종교 중에 하나가 이 회교예요. 이슬람교. 그 이슬람의 마호멧이 창시했잖아요. 그 이슬람 그 경전인 코란경에 그 정확하게 써 있는 게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그 코란에 참 많은 부분이 할애하고 있는 것이 예수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대요. 예수. 이 어떤 목사님의 글에서 그걸 본 내용인데요. 이 코란에서 나오는 예수에 관한 기록을 옮겨보면은 성경에서 나오는 것과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코란경에서 많이 나온대요. 성경이네? 예수라는 말로 안 하고 이사라고 그래, 이사. 근데 이사를 예수만 바꾸면 다 거의 비슷해. 와, 이게 뭐야, 이거? 코란이 성경이네? 그 정도로 성경에 그 예수에 대한 얘기가 그 코란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거의 내용이 뭐냐면 선생인 예수를 믿으라. 그를 따르라. 그런 얘기가 한두 번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요, 코란경에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의 가르침 앞에 몰려왔다 하는 내용도 있어요. 또 병자도 고쳤고 심지어 죽지 않고 승천하는 모습. 죽었는지 아닌지 죽었다는 것보다는 승천했다는 말이 나와요. 하늘로 올라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올라갔다. 이거 뭐야? 성경이네, 코란이. 와.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까지 나와요. 막 기적을 행해요. 또 병자를 고쳐요.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것도 그 사실도 똑같이 성경의 내용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과 다시 재림할 것에 대한 기록을, 그 예수에 대한 기록을 코란경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목사님 이슬람교랑 기독교랑 똑같네요. 비슷하네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말은 끝까지 다 들어봐요. 자, 이쯤 되면은 이슬람교가 코란경에 기록되는 이 이슬람교가 유대교보다 우리 기독교에 더 가까운 종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거의 비슷하니까.
자칫. 그래서 저기 카나다나 이쪽에 가면은 이슬람교랑 기독교랑 이런 부분이 너무나 비슷하니까 그거를 크리슬람교라고 그래요. 크리슬람교. 그리고 이 크리스탈람교를 앞장서 막 같이 하는 사람이 리워령 목사가 그 역할에 가담하 있다는 거예요. 이 이슬람도 우리의 한 민족이다. 우리랑 같은 그런 사람이다. 왜냐하면 너무나 비슷한 게 많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예수는 한 가지만 다 비슷해요. 거의. 그냥 뭐 거의 틀림없다 할 정도로 이 코란경에 나오는 이슬람 내용이랑 또 비슷한데, 그런데 결정적인 찰나가 뭐냐면요. 잘 들어야 돼요. 이들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코란경 3장 55절이라고 그래요. 예수는 적극적으로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죽음을 모면한 후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코란경에는 예수님이 죽을 뻔했다가 십자가에서 죽을 뻔했다가 죽음을 모면한 후에 샘이 흐르는 곳에 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23장 50절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슬람교는 예수를 구세주가 아니라 알라가 보낸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알라가 보낸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십자가에서 죽음이 없으니 뭐도 없어요. 예?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 절대 안 믿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되게 현실적이에요. 기독교가 아주 생수를 부리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이 죽고 어떻게 부활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교리 내용에는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새 사람 되고 새 인생을 살아가려면 죽고 부활하는 게 있잖아요. 그 증거잖아요. 예?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게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게 없어요. 다른 건 다 똑같아도 이것을 뭐예요? 이것을 끄트머리에서 이것을 부인하니까 전혀 다른 게 아니라 제일 악질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는 세력이 바로 이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도리어 기독교가 예수를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묘사를 하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기독교가 예수를 잘못 가르치고 기독교를 아주 적대시하고 공격을 합니다. 완전히 뭐 보통이 아니죠. 가까운 듯한데 가장 가깝지 않아요. 왜? 십자가를 부인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래서 이 이슬람들은 반달 모양을 가지고 있는 표식을 하고 있다요. 별 반달. 그죠? 그런데 이들에게 상처가 뭐냐면 역사적으로 십자군 전쟁이잖아요. 십자군. 이슬람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십자가야. 십자가. 거기다가 한때 역사적으로 보면 세계사에 보면은 십자군 전쟁이잖아요. 얼마나 역사에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나타났어요. 자, 그렇습니다. 기독교 진리는 여러분 십자가가 결정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고 구원을 얻는 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십자가가 결정적인 기준이면서 이 십자가가 빠진 예수는 어떤 면에서는 이슬람교에서 예수 가르쳐요. 알라가 보내준 위대한 선지자라고. 근데 그 제대로 된 겁니까? 예수가 누굽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AD와 BC를 나누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 보나 새 것이 되었도다. 중생하고 우리가 이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이제는 예수 만나서 이제는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이 존재로 생명으로 우리를 바뀌어준 이 십자가예요. 믿습니까?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예? 그 아파하면서도 보내셨어요. 왜? 그 방법밖에는 인간이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진리는 십자가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예수가 기적을 행하고 예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께서 동정녀에 탄생하고 승천을 믿는다고 해도 결국은 이 이슬람 교도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빠지면 다 헛것인 줄로 믿습니다. 알라가 보내신 위대한 선지자 소용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예수를 보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들이 잘못 예수를 알고 지들 마음대로 지금 그걸 해석하고 예수는 십자가까지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최대 전략이 뭔지 알아요? 다른 건 다 예수를 인정해. 그러나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만 없으면 인생이 죽고 부활하는 역사가 없어.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은 우리가 예수가 죽었고 부활하신 게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죽고 다시 부활하는 건데, 그것이 없으면 괜찮아 하고 해서 아주 그냥 최전선에서 그를 막는 종교가 바로 이슬람 종교예요. 예수를 또 모른다고 하면 또 좋겠는데, 불교처럼 아니 아예 뭐 다른 종파처럼. 근데 이건 완전히 예수를 다 안다고 하면서 끄트머리가 달라.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의 십자가를 부인한다면 아무리 예수를 지켜 세우고 심지어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해도 그들은 다 적그리스도임이 틀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빠지고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 안에서 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죽고 부활하는 이 부활의 도와 십자가의 도를 부인하면은 그 다른 거 다 맞더라도 적그리스도예요. 오늘날 많은 종교, 많은 사상에 예수를 인정합니다. 통일교라고 하는 이 이단 종파는 지금 일본을 완전히 득석득석하고 있는데, 일본 애들이 이 한국에서 온 게 통일교라는 말을 못해요. 일본 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한국에서 들어왔다고, 우리는 한국에 이거든. 일본의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통일교에게 귀속돼가지고 그 돈도 받고 다 해, 통일교가. 근데 이 통일교가 뭔지 아십니까? 문선명이가 뭐냐면은 통일교 교리 안에 원리 강론에 이게 있습니다. 신약, 구약, 성약. 예수님한테는 이 신구약 두 개밖에 없는데 자기들한테는 성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약이 뭐야? 죄송합니다. 성적인 거예요. 그 뱀이 그 사탄이랑 성적 결합을 해가지고 하체를 가렸다 이래가지고 그것을 탕감해주고 그것을 해결해주는 것은 문선명의 피를 받아야 되는데, 문선명의 피를 받은 12 여자들이 있어요. 그 여자들이 문선명이랑 섹스를 하고 그 여자들이 또 다른 남자들이랑 섹스를 해야 그래야 그 피가 갈라져서 거기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음란한 종교입니까? 그러면서 그 사상적인 체계를 만들어가지고 종교는 다 통일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일본에는 8만 귀신이 있어요. 8만 종교가 있어요. 8만. 그것들이 전부 이 통일 교리 안에 다 묶여서 이게 되면서 이 뭐냐면은 수많은 이 경제적인 것 있잖아요. 돈 많은 거. 이것을 가지고 워싱턴 포스트지도 거기 거예요. 거기 신문사. 뭐 미국도 뭐 엄청난 재벌이야 거기에. 그리고 지금 문선명이 죽은 후에 그 한학자가 교주인데, 이 한학자는 완전히 살아있는 여자 신이에요. 이게 종교예요. 근데 그 십자가, 예수님은 그 사람들 교리 쭉 된 그 내용들 내가 한번 읽어봤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성공한 게 아니라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누가 성공했냐? 문선명이 그거를 하지 못하고 가는 나머지 것들을 완성한 게 문선명이 재림예수다. 그리고 그 피를 이어받은 그 한학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교주예요. 근데 지금은 저 아들이랑 막 싸움하고 욕하고 난리인데도 이게 뭐 워낙 큰 덩어리니까 건들 수가 없어요. 오늘날 수많은 종교, 이 사이비 사상들 다 저기 통일교도 예수 가르쳐요. 왜? 그걸 가르쳐야 문선명이 한 대로 가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예수를 인정하면서 결국 내가 진짜 예수다. 이단들이 그렇게. 신천지 이만희도 그래요. 자기가 말씀의 종이고 예수님이 완성하지 못한 거 자기가 했다고 다 그래요. 박태선도 그렇고. 예수 인정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교리를 더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한다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지켜 세워요. 존경을 표시하기도 해요. 그러나 저들이 말하는 예수 안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저 성인으로 소개하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가 예수가 못한 나머지 부분을 자기가 완성하기 때문에 예수 시대 끝났다, 이제 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진짜 구원 없는 거예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고 사도행전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십자가 안에만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닮아야 가야 할 모델로 생각하며 예수님을 닮아야 돼. 예수님을 닮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분의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기도 합니다. 어떤 모양에선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 그분이 살아셨던 거 닮아가야 돼.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또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야 목사님 기가 막혀요. 예수님 말씀이 뭐 이래. 그런데 그 속에 아무리 여러 가지로 교훈적으로 예수님의 삶이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우리도 그 인생을 살아가겠다 그런 다짐을 해도 그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략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강조되지도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중심에 있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의 감동, 감격은 아무 소용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돼요.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어린아이들에게 정말 따스한 예수님, 병든 자에게 병자를 고치는 예수님, 오병이어의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멋있다 그러고 예수님 모습 속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뭐 이런 거 좋아. 근데 그것 때문에 십자가가 가려지고 그쪽이 강조되면은 당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예수님의 살았던 삶의 내용들이 다 어디서 연합이 돼야 되냐면 포함이 되냐면 십자가에서 열어지면서 다 열려야 돼요. 아멘. 기적을 행하든지 기도를 하시든지 능력을 행하든지 해도 결국 그 초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열려진 데에서 그 기적에 대한 이해가 와야지 십자가는 딱 제껴놓고 뭐 쓰러졌다 넘어졌다 뭐 기적을 행했다 뭐 기도해서 축복받았다 소용없어. 십자가 없이는 교회 다녀서 부자 됐다 해도 십자가 없으면 소용없어. 구원 없어. 아멘.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은근히 십자가 없이도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오직 했으면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겠어요. 십자가가 생략되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은 종교생활 열심히 했어. 나는 믿음생활 참 변함없이 했어. 나는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갈등하면서 근데 제가 얘기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생략하면은 눈이 어두워져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돌려가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해석이 되고 내가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내 눈 밝아져요. 진짜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십자가의 이 의미들을 강조하지 않고 전하지 않고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종교생활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왜? 좋은 사람들 많고 나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 따뜻하게 해주면 많고 또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의지해주면 나를 또 보살펴주는 사람 많고 이거는 교회 아닌 어떤 다른 종교단체도 아주 분위기 좋으면 다 돼. 교회가 그렇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보다 더 따뜻한 사랑이 있어야 돼. 그런데 교회 아닌데도 오셨어요. 야, 사랑이 많네. 그럴 수 있어, 그죠? 뭐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와, 여기 다니면 좋겠네. 그것들이 이단들이 더 잘해요. 더 잘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잘해야 돼, 사실은. 왜냐하면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런 것만 보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런 것만 봐. 나한테 어떻게 해주냐. 그것만 봐. 십자가 안 봐. 그게 종교의 중심에 있지 않아. 십자가 안에서 예수 만나면 이런 잡스러운 것에 넘어지지 않아. 내 믿음이.
어떻게 얻은 믿음인데, 예수님이 죽어서 준 믿음인데, 이래서 뭐 교회 못 나와요, 저래서 교회 못 나와요, 이럴 수가 없어. 그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자기를 해석하는데, 누구 때문에 내가 교회 못 다니겠다 이런 말 못해. 이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 만나면. 믿습니까? 왜 아멘을 못해요? 내가 틀린 얘기 했나요? 맞죠? 진짜 중요한 얘기야. 나 이거 누가 이 얘기 들어서 시험 들어도 괜찮아. 난 이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제발 이거 걸려 넘어지지 마세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저에게 하는 말이고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만난 예수 만나지 않으면 절대 구원 없습니다. 종교로서는 구원 못 얻어요. 근데 십자가를 안 전하니까 구원을 못 받은 거야. 십자가를 지겹게 전해서 거기서 예수 만나게 해야 구원이 있지, 10년 20년 다녀도 절대 구원 못 얻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될 문제긴 하지만, 그러나 전하긴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이걸 못 전해놨던 게 한이야. 지금 최근에 와서 전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이런 소리 안 했잖아요. 그냥 슬슬 넘어가면서 좋은 거지. 그러나 여러분,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며 하나님 주신 축복은 그건 저절로 오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그 영혼이 새 영혼이 되면, 내가 십자가 제껴놓고 그런 거 구하지 마시고 십자가 안에서 먼저 시작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픔, 그 하나님의 침묵, 그 앞에서 절규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내가 그 고통과 그 절규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믿습니까? 그래야.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한 그 이유를 십자가 속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오늘 본문 속에서 십자가가 과연 무엇인지를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 오늘 이거를 저는 기독교 핵심이라고 말하고 싶다. 로이드 존스 목사의 그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에 대한 책자를 딱 로마서 강론하면서 나오는 내용을 읽다가 내가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분의 결론이 뭐냐면, 십자가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심지어 성경을 해석하고 뭘 안다고 하는 이 지적인 감흥도 십자가로 가는 구원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는 아무 쓰레기 없는 쓰레기다 했어요. 십자가. 모든 지식도 다 십자가예요.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속에 부활로 가는 길이 있고요. 십자가로 속에서 구원으로 가는 길이 있고요. 영생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것이 누가 갔던 길이냐면요, 예수님이 갔던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이,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생, 구원이 거기 다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도. 여러분, 이 십자가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 때, 이 십자가의 도는 뭐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십자가의 도 그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뭐 능력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십자가 도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헬라 원어로 호 로고스 가르호 투 스타루루 이런 말인데, 보다 쉽게 말해서 번역해서 얘기하면은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십자가에 관한 말씀.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도.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에 관한 말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이 세상에 선포된 말씀.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이 세상에서 선포된 말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로고스, 다시 말해서 말씀, 이 말씀이 이 세상에 선포된 사건으로 설명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보려면, 첫째가 십자가의 도는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의 공의. 십자가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를 지은 자에 대해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죄 지은 자에 대해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십자가는 이 점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십자가의 도의 내용이에요.
예? 십자가가 도가 뭐냐? 공의예요, 공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여기 띄워진 거를 같이 읽어보세요. 한번 봅시다.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 말 18절 1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그런데 또 보세요.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더 뚜렷하게 나옵니다. 봐요. 자, 시작. 내가 복음이라고 할 때 그건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자, 시작. 내가 복음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십자가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 또한 헬라인에게요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거 끝나자마자 뭐가 나오냐면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말이 18절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걸 선포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공의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을 선포합니다. 어떤 사랑? 하나님의 사랑. 너희들이 죽을 죄인에서 심판받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다. 그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그대로 내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는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 지은 인간을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죄 지은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그 선포가 십자가밖에는 해결될 방법이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을 내버려둘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십자가예요. 자기 아들을 내어줬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의인일 때 아니에요.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보여준 게 십자가잖아요. 자기 아들을 내어 죽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하신 것이, 이거 구약부터 계속 예언되어졌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이루어져 갖고 이미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고 그 죽은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 사실은 우리는 이제 받아들여서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예수께서 우리를 예수를 통해서 다시 태어난 인류의 인간, 새 인류의 인간이 되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거듭나도록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돈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이거 못 믿게 해요.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해라. 그냥 네 중심으로 살아라. 그냥 교회 다니는 걸 가볍게 좀 생각해라. 아무 의미 없이 우리가 뭐 뭉쳐서 재밌게 살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신앙은 먼저 십자가 안에서 해석돼야 돼요. 발견돼야 돼요. 그때야 다른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 해결돼요. 십자가 안에서 다 해결돼요. 자기가 해결돼야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해결 안 됩니다. 되는 듯 해도 안 돼요. 이 십자가는 이 점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 좀 전에 내가 얘기했지만 보세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확실히 증명하셨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 중에 신음하고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구원의 길을 여는 표식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유일한 표식이에요.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 보고 구원받았다는 말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난 구원받았어. 다른 방법 가지고 구원받았는데, 뭐, 성경 100독 했어. 그래서 구원받았어. 나는 신앙생활 10년 했어. 20년 했어. 나는 그리고 늘 순종하고 살았어. 뭐 이런 거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증명이 돼야 돼요.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다는 거예요. 미련하다는 건 뭐냐? 멸망받는 우리들이니까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그러셨구나. 하고 이 믿음으로 합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인생의 삶이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능력. 그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는 구원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죄인들이 구원받은 길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 점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았으니 활짝 열려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이 그 안에서 구속받으심을 날마다 확인하는 성령의 인치심이 날마다 있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나를 대신해서 죽을 나를 대신해서 저주받을 나를 위해서 지옥 형벌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나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예수의 죽으심이 나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믿는 사람은 뭘 얻은 거냐? 이거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저 사람은 구원받았을 거야, 못 받았을 거야, 그냥 나름대로 평가하면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 많이 다닌다고 저 구원받았을 거야, 약간 느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만 아셔요. 또 하나는 자신이 알아요. 근데 분명하게 아는 사실은 자기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분명히 알면 그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차원이냐? 이타주의로 삽니다. 그리고 실수로 죄를 짓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요. 나 잘못했어. 미안해. 내가 죽을 죄. 뭘 잘못했다고 죽을 죄니라고 그래. 내가 그냥 하여간 마음 상하게 해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런 말을 주저없이 해요. 왜냐하면 내 죄를 내놓을 때마다 십자가 내 죄를 소멸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죽어도 뱅뱅 돌면서 나 잘못했다는 말 안 해요. 쬐끔이라도 안 해요. 이거는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무슨 효력인지 아세요? 나의 모든 죄를 다 잡아 끌어서 없애는 진공청소기예요. 할렐루야. 많이 묻어진 죄악에 얼른 때가 많은 세탁물이라도 그냥 좋은 세탁기 들어가서 슈퍼타입
풀고 깨끗이 빨면 더러운 빨래도 깨끗해지고요. 덜 더러운 것도 깨끗해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모든 것에 진공청소기를 떠나서 깨끗하게 하는 표백제이기도 하지만은 세탁기보다도 더 깨끗하게 내 죄를 씻길 수 있는 그 역할이 십자가에서 하기 때문에 자기 죄를 속이지 않고 그냥 내놔요. 왜냐하면 그게 살 길인 걸 알아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러나 죄 없다 하면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은 죄를 가지고 살겠다는 사람이고, 나 죄 있다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내놓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작정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얘기하고도 더 이상 내가 얘기는 더 이상 목이 말라서 못하겠고요. 이 다음 이제 이거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요, 예? 십자가 도의 능력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십자가 능력이 무엇을 선포하느냐,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다음번 이제 내용은 이제 이걸 뛰어넘어서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무엇이냐는 것을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 능력을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고 사셔요. 그럼 승리합니다. 그 내용을 금요일 날 전할 겁니다. 기대하셔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하나님, 땀 흘려 목사가 증거해도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해지면 그냥 너 저기 또 땀 내고 설교하네 이렇습니다. 그리고 저 누구 들으라고 또 시험 들리게 저런 소리를 해,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진노받고 하나님의 공의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저도 포함된다고 제가 누구를 지금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포함됩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저도 망할 죄인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죽고,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왜 지금 2000년 3000년 이 기독교 모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나가고 자기 목숨을 내어줘서 저 아프리카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감성, 이 느낌과 이 믿음이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뛰쳐서 저 오지까지 저 사람들이 왜 저럴까 하는데도 그게 가요. 서울대 나왔어. 외국에서 유학까지 했는데도 다 져버리고, 여보는 하버드 대학 교수였어요. 그런데도 저 먼 곳 땅에 가고, 예? 그냥 그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알잖아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있어요. 왜 이런 거예요? 이거 전하려고 그러는 거죠. 교회가 왜 존재해요?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의 지식이나 어떤 종교적인 교리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런 거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속에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와 내가 죽게 하시고, 십자가에 예수와 죽고 예수 부활할 때 내 새 생명이 살아나는 부활의 삶,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속으로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난자로서 사는 이 놀라운 진리가 십자가를 아는 데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는 미련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 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구원 얻는 능력입니다. 구원 얻는 능력. 이것이 아무리 제가 이렇게 땀 흘려서 전해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들 속에 내가 믿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새 사람 되려면 주의 죽으신 것 앞에서 죽어야 됩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귀한 고백의 시간 되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놓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찬송가 끝날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송 끝날 때까지.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밤 이 저녁에 나와서 하나님 오늘 십자가의 도 첫 번째 시간을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마지막 때는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해도 울지도 않고 정말 이런 시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종이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 내용들을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고, 이 종부터 새롭게 해 주시고, 이 종부터 주님의 십자가 앞에 넘어지게
십자가 앞에서만 발견되게 하여 주셔서 이기적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이타적으로 살게 하시고 사랑 없이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누구를 판단하거나 누구를 정죄하거나 살지 않게 하시고, 그래요 아버지는 내가 그분들에게 필요한 존재로서 내 자신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내 내면의 그 악함을 아시고, 내면의 간사함을 아시고, 내 속에 뱀 같은 성질도 아시고, 이리저리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며 내 모양과 내 이익과 내 욕구대로 살기 위해서 교묘하게 종교적으로 이용하는 내 모습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고 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는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권고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성령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생명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일 다음 금요일 날 이루어질 이 십자가에도 이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게 하셔서, 십자가의 능력은 곧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방언도 하게 하시고, 예언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따라 우리의 몸을 내어드려서 기도의 문이 터지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이 밤 이렇게 나와서 십자가도 시리즈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알고 있고 늘 몰랐던 내용이 아닌데 저러지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어딘가 내가 이 십자가의 진리의 도를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정말 내가 이 십자가에서 죽고 산 내 존재로서 내 모습과 내 삶이 나타나고 있는 줄 이거를 시금석으로 삼고 내 안에 아직까지 이기적이고 나중심적이고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알지 못한 그 현상이 내 나한테 나타나는 것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다시 주님 나를 못 박아주세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로 갑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피로 정케하여 주시옵소서. 죽는 날까지 우리가 이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일밖에는 우리의 믿음의 행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해답이 있고, 거기에 사랑이 있고, 거기에 형제의 우애가 있고, 거기에 원만한 이해와 포용과 그리고 편견이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이 이 십자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나부터 그 십자가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